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걸작품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다 그린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천으로 쌓여 있는 이 그림에 베일을 벗기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군요. 예수님 손에 들린 그 유리잔이 너무나 아름답고 잘 그려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칭찬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 와서 그 유리잔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감격스럽게 구경하던 친구들이 아니 이 훌륭한 그림을 왜 지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용하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그림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잔을 제일 먼저 바라봤으니 내 그림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어 예수님의 얼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우리 자신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여력으로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 대신 예수님의 이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왜 이 날을 지키며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뜻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는 변화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의 주체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촉매자가 되십니다. 촉매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 간의 화학 간의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촉매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렇게 마가린을 만드는데요. 마가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상온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을 만들 때는 이 기름을 촉매로, 그러니까 지금 미세한 니켈 가루, 그러니까 철심이죠. 미세한 철심을 콩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섭씨 150도에서 200도 사이에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켜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켈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화학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기름에서 분리되어지지만 이 콩기름을 변화시켜서 마가린으로 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서 니켈 같은 촉매제를 쓰지 않으면 수백 년이 걸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용하는 마가린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데에도 촉매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촉매제가 필요합니까? 이 촉매 없이는 인간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촉매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 썬다스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데 어느 철학 교수가 썬다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그리스도교 종교로 바꾸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그리스도교에 있었습니까? 힌두교에 없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교회에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썬다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예, 있지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학 교수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유도신문을 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는 당신의 옛 종교인 힌두교에는 없는 어떤 다른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등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고등 종교들은 교훈과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썬다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변한 것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힌두교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이 철학 교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을 못 알아듣나 보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힌두교보다 나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듣지 못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르침, 어떤 이념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썬다스이 대답합니다. 힌두교에는 없고 그리스도 교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내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하신 후에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 어느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썬다스이 변한 것,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감화를 받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줄 무언가가 없는가?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는가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경험이나 방법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도 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말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것이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상대는 아무렇게 내뱉지 않는 말이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상대방 무심코 뱉은 말도 고깝게 들리고 자존심 상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수박 장수가 수박을 팔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놈은 얼마고 저놈은 얼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박을 파는 아저씨가, 아니 웬 아주머니가 내가 수박 장사를 한다고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야? 이거 얼마요? 라고 물으면 되지, 이놈 저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을 상한 아저씨가 인연은 8,000원이고 인연은 10,000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말씀 안에서도 아시겠죠?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변화되기보다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여자 교인이 술주정꾼 남편과 병들어 욕만 해대는 시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층을 대는 자식들 때문에 지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목사에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녀의 말을 다 들은 목사님이 정말 죽어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 강경한 목소리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목사님이 그녀에게, 자매님, 정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시킨 대로 1년 후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제의를 합니다. 어차피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니까, 1년만 살고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밥상을 정성스럽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쌀이 없으면 이웃에게 구워서라도 정성스럽게 시아버지께 대접하십시오. 1년이 되면 죽게 될 거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녀는 목사와의 약속대로 정성을 다해 가족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짓도 1년이면 끝난다, 곧 끝나는데 뭐 못할 게 없냐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맨 먼저 시아버지가 변화했고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인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야 가족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반기는 그녀의 목사님에게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날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죽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죽을 것을 1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멜로 박사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가까운 이웃 한두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 70이 되어서 겨우 바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변하면 내 주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대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모하신 변화산에서 즉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너무도 황홀해서 너무도 그 감격이 깊어서 계속 그 신비한 경험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초막 셋을 여기에 짓게 해주세요. 짓읍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고 계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세계는 그러한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계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 지금 나는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너희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지금 나와 너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넘어지는 걸림돌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지내는 것 너무 좋습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가정, 내 가족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산 아래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한 소녀가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잿더미에 남겨졌고 굶주렸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나무 열매 뿌리를 먹고 썩고 상한 음식도 죽지 않기 위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곧 죽기 직전에 아동 구호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소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남는다면 이후에 나는 오늘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겠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 소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와신 상담, 마침내 그녀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세계가 바라보는 정상에 우뚝 섰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상의 산에서 신비적 황홀의 세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내가 굶주렸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자. 유니세프라고 하는 아동 구호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며 혼신의 힘을 죽을 때까지 다 기울였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이었는지 2010년 오드리 헵번을 기념하는 우표가 나왔을 때 우표 10장에 6억 7천만 원에 팔릴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간에 주목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어진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벗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은 하지 못했어도 내게 주어지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 완수입니다. 쓰레기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의 환경은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 누군가가 그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황홀한 체험을 한 이 세 제자는 산을 내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기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엄마에게 슬픈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다른 집 같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잖아. 엄마도 같이 하잖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평생 하는 아빠, 엄마를 하나님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줘야지. 엄마,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 나같이 못 살고 가난한 아이는 한 명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거지? 엄마,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더군다나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목사님은 자녀를 6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런 거야? 말해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아, 너는 지금 중학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의 일생의 여정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단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잘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신명에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장애인으로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가난한 시절 엄마와 부엌에서 나눈 이야기를 떠올린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일생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아, 그것은 너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야.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변화산을 뒤로하고 골고다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있고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거기야.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곧 갈 거야. 나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마을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기다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